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복,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하면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또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고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후를 쭉 보면요, 이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겠다. 그 대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이방 민족들 혹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 또 하나의 대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앞부분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아니라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을 알게 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뒷부분에서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이 이방의 민족들, 대적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읽어가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2장이죠.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보고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깜짝 놀랄 말을 이 두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탐꾼들이 확신을 얻고서 다른 성의 여러 형편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성에서 내려가서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또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군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나라, 두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일에 대해서 이미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이 진짜로 그들의 마음에 들려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하나님 장차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래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방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몰라요, 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를까요?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심판과 권능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될 때는 때가 이미 늦은 때예요. 왜? 심판을 당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늦은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일이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일이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의 행한 일에 대하여 듣고, 홍해를 가른 일에 대하여 듣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진멸한 소식만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생명을 맞바꿀 듯이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떤 일을 후에 경험하게 되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집안의 식구들은 그 모든 여리고 성이 진멸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 진멸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이 돼요. 편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일이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반응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귀한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언되고 있는 말씀은 아직 그런 줄 몰라요. 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우리는 아니야, 못 믿어, 이렇게 여기는 태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그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까지 낮춰가지고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바닥까지 낮추어 가지고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피폐해져 버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당시의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도 겸비하지 않았으며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역시 겸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한 겁니다. 역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희 하나님인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느냐.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23절, 4절 이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3절에 보세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여러 민족이 이렇게 알지라 그러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하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징계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하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내용들을 쭉 더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들을 회복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대적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권능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또 그분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이신가를 확증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이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서야가 되는 일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을 때 중요한 관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고 알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워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배워도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것이 소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 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공부해서 배워서 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그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무슨 일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내가 나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런 행사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완결하시고 나서 이제 보좌로부터 들려지게 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끝에 그 목표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 가운데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분이 그 교리문답을 작성했는데 그 작성의
첫 번째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런 물음을 결국 답변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첫 문답을 시작을 하면서 쭉 성경의 교훈들을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지고의 복, 이것도 한자 말이죠. 지고. 지극히 높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제가 가끔 소개하죠. 개혁자 칼빈이 작성했던 이 요리문답의 첫문이 뭐냐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기를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라합 같은 경우 그가 참 귀한 건 뭐냐면 지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지나기 전에 들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줘요. 경험해봐야만 압니까? 그건 아니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오시는 중에 8일 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가 그때는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에 자국을 한번 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내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복이긴 복이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믿고 아는 것은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고 아는 거예요. 한번 내가 시험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말씀하시면 그런 분으로 믿고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건 참되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에 하나의 보조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데 더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깊이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경험해서 아는 것도 값진 것이긴 하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아는 게 뭘까요?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거기에는 이런 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길이 있는 줄 알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발 내딛더니 거기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알겠어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바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로 여기자?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확증해가는 삶이 계속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